네,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40일 특세가 끝나고 오늘부터 생명의 삶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은 요한계시록이 중요해서 한 번 더 전체를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뷔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제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31절 32절에 보시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근데 그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이지만 자라면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쉰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한 영혼이든지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아주 약해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면 한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 나누어졌을 때 북한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거지 나라도 못 되죠. 한 끼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 10대 부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5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초대 내각에, 초대 의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까? 신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심지어 나라까지 변화시켜주는 그게 겨자씨 비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그 밀가루에게 누룩이 들어가면 그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사람이 먹기 좋게 그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복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같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영혼, 그 한 영혼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굉장한 폭발력이 있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심지어 한 사람까지 완전히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 제자들도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시편 78편에 보시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지만 1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이미 버림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그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물론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완악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완악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꾸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없으십니까? 왜 못 바꾸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도 거기 함께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36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나다. 그 좋은 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라지를 뿌리러 오는 자가 있다. 그건 사탄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벤다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을 말한다. 그것을 베는 것은 천사들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쭉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미 반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좋은 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와 좋은 씨, 알곡과 껍데기.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는 가라지인가 아니면 알곡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느냐 아니면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번에 40일 특세를 하면서 저는 사실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고 또 얼마나 바쁘게 연말을 보냈습니까? 근데 연초에 1월 5일부터 연초 시작하자마자 40일 특세를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나올까 참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동일하게
나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했고 저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 시간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